저는 오늘 42장을 읽으면서 이 제목에 나와 있는 그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여기에 제 마음과 생각을 머물러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축복은 여러분이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것이기에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와 세상의 메시지는 다릅니다. 오늘 하나님은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낼 때에 세상의 왕으로 보내신 게 아닙니다. 목수의 아들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공생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 진짜의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가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예수님은 초점을 맞추시고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길은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능력이 없겠습니까? 힘이 없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다르죠. 그리고 들리게 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과 권세가 있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시고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의 그 말씀, 언약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십자가에서도 묵묵히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은 다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라고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237 나라와 5천 종족에게 이 빛을, 이방의 빛을 밝히라는 것은 다른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하겠다라는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3절에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이 세상의 군왕들은 정복해야 돼요.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이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치유와 새 생명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다시 그 갈대가, 상한 갈대가 살아나도록 할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겠다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어둠 속에 있던 인생 아닙니까? 어떠한 것으로도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흑암 속에 죽지 않도록, 그 속에 쌓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너희가 같은 꺼져가는 그 등불을 다시 살려내어서 이방의 빛이 되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응답을 많이 받으면 이방의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도록 해야 되고, 여러분의 업을 사용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기능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 이방의 빛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무조건 성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공을 지나가는 거예요. 성공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고 우리의 길인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진실과 정의로 시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 진실과 정의가 시행되고 있습니까? 정권 바뀐다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렇든 저렇든 간에 지금 진짜 이 땅의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빛을 밝히는 성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빛을 들고 우리 구대들이 정치 경제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전문성 현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공의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만 정의가 있고 하나님께만 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에 우리는 의를 이룰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나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 역사 이루어질까? 왜 나에겐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가? 사실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준 가지고 237 나라를 가슴에 품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요,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내 아내, 남편도 잘 못 품어요. 그리고 자식, 또 우리 가족 잘 품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용해서 이방의 빛이 되도록 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보다는 좀 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전진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회복과 치유의 증인되도록 하시겠다 했습니다. 7절 보시면 아무 소망이 없는 인생에게 참 소망을 주며 묶여있는 자들에게 참 자유를 주며 갇혀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참 해방의 축복을 주시겠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중요한 게 별로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생명의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어떻게 후대에게 이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갈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참 소망, 참 자유, 참 해방,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할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회복해 가겠다. 귀신 앞에 절하고 있는 너희 인생, 아무것도 아닌 너의 자신을 믿고 있는 너희 인생들을 다시 돌려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됨을 선언하신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하나님 이미 새롭게 딱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는 그거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를 고민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 받았고 그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누리면서 갈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14절부터 17절에 하나님의 여러분과 저희 인생을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동참하도록 그 구원사에게 쓰시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겠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일에 여러분과 저를 쓰시고 인도해 가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새 노래로 찬송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새 노래로 찬송하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저도 어느 날 늘 왜 나는 안 될까? 늘 불평하고 불만스러웠던 나의 인생이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저를 그런 인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찬송하도록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방이, 모든 인생들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 빛으로 나아오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거나,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는 다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 예배당이 되어야 됩니다. 237과 5천 종족을 꿈꾸는 후대들이 마음껏 흐름을 흘러가게 만드는 그런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237과 후대를 두고 진짜 치유사역을 두고 우리가 그 일에 진짜 응답을 받는 은혜의 길 축복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와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외쳐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증인의 찬송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2절에 하나님은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성질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어져 가야 된다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이 복음을 사랑하는 이 찬송과 이 노래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져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우리가 찬송할 때 어둠의 권세가 결박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의 찬송이 제대로 선포되면 어둠의 권세가 꺾입니다. 그게 다윗 찬양 아니었습니까? 그게 증인의 찬송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혼자 조용히 찬송할 때 여러분의 불신앙이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찬송하고 다니는 여러분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진짜 우리가 이 찬송이라는 게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이 새 노래로 찬송의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는 여러분과 저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영화를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8절 보시면 하나님의 계획은 나와 있는데 너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가 지금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쳐다보니까 영안을 뜨지 못하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안을 뜨는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나에게 알려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도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는 영안이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내가 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지,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지 그 계획과 응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18절부터는 다시 25절까지 하나님이 너희가 영안을 못 떠가지고 자꾸 실패하고 무너진 이유가 여기 있지 않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24절, 25절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 범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사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가며 이사야 선지자를 발가벗겨가며 그 종에게 수치를 주가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언약의 백성이 언약의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것들을 응답과 축복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메시지는 전달되지만 우리는 계속 딴 길로 계속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허락해 놨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25절입니다. 후대가 고통을 당해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며 어떤 은혜를 가지고 후대에게 어떤 걸 심어 나가야 될 것인가, 이거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제 마음에 계속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